오늘 말씀 보면 로마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그럼 성도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첫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책이 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읽혀지고 들려지고 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또 말씀의 살아있는 생동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접할 수가 없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면 이 말씀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도 말씀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텔레비전도 보면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거기 보면 요리사들이 칼을 들고 나와요.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이까지 비싼 칼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맛있는 또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요리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요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칼은 위험한 흉기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생명 있는 능동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보급해야 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 그리고 한 성도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신랑이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열심히 믿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오셔서 제가 성경책에 이름을 적어드리고 전해주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동안 이미 세례는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주일 성수 온전히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다시 새 마음 새 각오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생활 잘 하시라고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 성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 가까이 있고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하는 우리 협회가 바로 기도원 협회입니다. 기독교 기관 중에서 이 기도원 협회를 통해서 성경이 세계 곳곳에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1899년도에 이 기도원 협회가 이제 시작된 이래로 1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지금 약 전 세계에 17억 권이 지금 전해졌다고 그래요. 17억 권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성경이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출판이 돼서 교도소나 군부대나 학교나 혹은 호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호텔에 가보시면 아마 그 호텔 서랍을 열어보시면 여행하다 보면 거기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기도원 협회에서 보급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누군가가 그 말씀 한 구절 읽다가 그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가 구원받고 생이 달라진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무한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접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읽을 수 없으면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덮어두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는 아무런 삶의 변화가, 말씀의 변화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것. 올해도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라는 표를 세웠는데 그럼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는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느냐? 출발이 바로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모였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모이고 왜 기도했느냐?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 땅에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믿고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변화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 이 성경책 말씀의 핵심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어야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할 때 많은 성도들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걸어가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모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오히려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므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추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는 역사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름다움을 또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가보면 외곽 지역에 목가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이 목가땀 쓰레기 마을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기억이 납니다.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권리 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집트에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교회를 우리가 콥트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콥트 교회,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목가땀이라고 하는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 곳입니다. 쓰레기를 하치하는 곳에 가서 재활용 물품들을 끄집어내고 거기서 물건들을 다시 재생산해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에 가면 냄새가 납니다. 저도 이 목가땀 교회를 동굴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갈 때 쓰레기 쌓아놓은 곳을 통과합니다. 마을 중심을 통과하는데 양쪽에 쓰레기가 가득가득 쌓여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 악취가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정말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악취가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더러운 곳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아이들이 얼마나 밝게 뛰어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참 많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제가 부끄러움을 느낀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이 비록 쓰레기 냄새나는 곳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아름다운 향기 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팔뚝에 태어나자마자 아이에게 문신을 새깁니다. 십자가 문신을 새겨요. 부모가 아이에게 너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아이에게 선택하기 전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럴 정도로 그들이 교회를 지켜나가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이집트 콥트 교회 성도들 시궁창 같은 쓰레기통에 살아도 그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로 사니까 또 말씀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로 사니까 그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딘 간에 상관없이 그들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절망스럽습니까? 이런저런 죄악된 문제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여러분 자포자기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자리에 바로 서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모셔져 있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 전제로 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내 귀에 들려지고 읽혀지고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읽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아직도 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그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게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믿어지기 위해서는 들으는 일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릴 때 많은 성도들이 일단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하는 이유가 잘 몰라도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 아마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다 다를 거예요. 이제 새가족으로 새신자로 처음 나와서 잘 모르고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일평생 신앙생활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말씀이 어떤 것을 잘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비록 천차만별의 신앙의 단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말씀 전해지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 보면 듣는 중에 믿어지게 되고 듣는 중에 깨달아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신비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희한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한글을 배우지 않았어도 글을 몰라도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듣다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심지어는 성경을 읽게 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성도가 되심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음으로 마음에 말씀을 모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났고 가라고 할 때 갔고 거기에 머무르라 할 때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실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이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모시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소중히 여기고 또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 신앙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면 하나님도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만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간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주님을 향한 이름, 주님, 주님. 아마 주여, 주님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고시 공부를 하려고 산의 깊은 암자의 절에 들어갔대요. 자기가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속이고 공부하는 게 목적이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하고 절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하루는 식사하고 나서 스님이 차를 이렇게 따르는데 잘못해가지고 뜨거운 게 옆에 튀었대요. 그래가지고 탁 떨어뜨리면서 아이고 주여! 그래가지고 왜 주를 찾느냐고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믿는 자는 무의식 중에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주여 주여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함부로 주님 부르는 게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박해 시절입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를 비롯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그들을 순교시켰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히라보로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는 말이 바로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인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황제가 들으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나만 향해서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왜 저들은 예수라는 사람에게 주라고 부르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박해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학대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의 자리에 화형을 당하고 짐승에게 물려 죽고 끓는 기름가마에 튀겨 죽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언제든지 아무 때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 주님 부를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읽혀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찬송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이 고백되어질 때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새고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절기가 되시고 또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셔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복된 절기가 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